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근교에 가면은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미시.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이 아미시라는 마을은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청학동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8세기 그대로 마차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말 따그닥 따그닥 거리면서 이제 마차 타고 가서 장 보고 돌아오고, 빨래도 직접 다 손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널고, 핸드폰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이, 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마을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문명이 발달한다고 우리가 세속적이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참 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별나 보이는 것도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지키는 그것은 진짜거든요. 근데 이 아미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는 진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 젊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복음을 요령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순수함이구나. 이 순전한 믿음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수함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또 다른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의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이 조상들의 어떠한 그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킨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야, 저기 가서 레갑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이렇게 실험해봐 하는 말씀이 오늘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집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저기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불러다가, 저기 백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술 한 잔 줘봐. 근데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술 한 잔 하십시오 하고 제가 술을 탁 따라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었으니까 이건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탁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라면서 이거를 쭉 들이키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요, 거절합니다.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저는요, 조상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더라도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 레갑 족속을 소개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이 레갑 족속처럼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함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구별의 힘, 이것을 장막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의 힘, 성막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구별의 힘과 집중의 힘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삶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영향 받지 말라고 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리더였던, 이 당시의 리더였던 요나답은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가나안에 정착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요나답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유목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굳이 애써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착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이걸 바꿔 말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라도 너희가 거기에서 풍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먹을 바에는 차라리 가나안을 떠나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것이 장막신앙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정착했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족속들은 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온갖 가증한 짓을 따라하면서 타락해서 오늘 멸망에 앞두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이, 한 선배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대마초 냄새가 난대요. 근데 저는 대마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냄새인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타이어를 태우는데 그 타이어를 태우는 거에 식용유 2방울을 뿌린 향이 난대요. 이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딱 생각했죠. 이건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피드백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형 구체적으로 아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형 대마 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형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형이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대마를 한 건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주는 합법인데 알바를 했대요. 대마초 말아주는. 근데 그 형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미국에 보냈더니 대마초 마는 법을 배워서 온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뭔가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거고, 문화를 배운다는 건 정치와 종교와 사회를 같이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게 자연스럽게 다른 나쁜 것들도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멀리서 찾지 않고 한국에서도 보면 막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멋있게 쫙 잘생기고 훤칠하게 생긴 외국인이랑 한국인 둘이 위아래로 탁 정장을 빼입고 여기에 검은색 배지를 탁 달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몰몬교인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잘생긴 외국인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준대요. 공짜로. 영어 공부하시겠냐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럼 잘생긴 오빠가 영어 가르쳐 준다는데 냉큼 배우러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러 가면은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몰몬경과 그들의 문화도 가르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 거죠. 이런 우리가 결국엔 문화를 배운다는 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우상 숭배와 나쁜 온갖 안 좋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레갑 족속은 철저히 구분합니다. 이들과는 철저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할 때도 이제 레갑 족속을 초대합니다. 레갑 족속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초대는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탁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포도주는 안 돼. 초대는 감사하지만 아무리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포도주는 안 돼. 딱 선을 긋습니다. 나는 너희와 섞이지 않겠다. 이 문화와 섞이지 않겠다. 나는 이 문화에서 떠나겠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 볼 때는요, 굉장히 좀 꼰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정말 그렇잖아요.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국가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농경사회가 시작된 곳이 국가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정착을 해야 이제 풍요롭게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번성해서 막 이렇게 자손도 많이 낳고 해서 국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착을 한다는 건 그만큼 풍요롭고 안정이 된다는 건데, 유목생활 한다는 건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삶, 떠돌아다니는 삶, 어디에 정착하지 않는 삶,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굳이 풍요와 안정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익숙해질 때면 그 불편함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망할지라도 그 민족만은, 레갑 족속만은 망하지 않는, 그들의 영혼과 미래를 살리는 은혜의 한 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떠나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막신앙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막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가난하게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의 풍요와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도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잃을 때 하나님을 잃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롯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 6절 7절 말씀, 베드로서 6절 7절 말씀, 베드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롯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니까 세속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하나님이 탁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롯한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나옵니다. 또 나오라고 합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미적대고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잡고 마지못해서 끌려 나옵니다. 그 소돔이 악하다는 걸 알지만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롯의 아내도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딸들은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롯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사람이 아닌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안주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편안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안락함과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과 이 땅의 풍요를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부족해도 레갑 족속처럼 장막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불편함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막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신앙으로 살아가자.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늘 동맹국 애굽을 찾았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 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신앙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진영의 중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성막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신앙이 왕정시대에도 이 사사시대 이후에도 쭉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중심에 성막을 이제 비치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성막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막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삶입니다. 성막은요, 나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믿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냥 맺으신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세대와 공동체를 통해서 쭉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구별된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을 폐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이 교회는 건물일 뿐인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구별되기 위해서잖아요. 일주일 모두가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더욱더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히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하기를 힘쓰라. 함께 예배하기를 힘써라.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런 순수한 영적인 흐름이
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14일의 기도행전, 우리가 3일에 특별한 가장 알맹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믿음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당장 제가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청년부,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권면해도 그 기대만큼 사실 잘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전도사님 하고 다음날 잠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화를 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를 아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두고 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막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도대체 요나답이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아들, 딸, 자손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까지, 수백 년 이후의 후손들까지 그 말을 따를 수 있을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고조 할아버지의 유언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혹시 계신다면은 멋지십니다. 저는 고조 할아버지가 남긴 말을 한 마디조차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당장 몇 세대만 걸쳐도 우리가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모르는데, 이 요나답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300년의 갭이 있거든요. 이 300년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이 말을 따를 수 있을까?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말씀을 읽을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나답을 향한, 그 위의 조상을 향한 강력한 그런 존경심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조상님이 그렇게 말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이자 나의 조상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동안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부모, 존경하는 조상을 자녀들에게까지 딱 전달하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음 세대한테 야, 내가 전도사인데 내 말 들어야지 1000번, 10,000번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나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와서 보라. 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가 되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라고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선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더 바로 서야겠구나.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등을 내가 내어줘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이 아미시 공동체에도요,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핸드폰도 사고 싶을 거고, TV도 보고 싶을 거고,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 발달한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나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더 존경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할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아미시 부족은 신앙 공동체인 만큼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세상의 재미있는 문화보다 따르고 싶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니까. 그런데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서 있으면 자녀들은 결국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세운 러셀 코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부모님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남북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총을 맞은 거예요. 총을 맞고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격이 잠잠해지고 나서 의무병들이 막 이제 생존자를 구하러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러셀 코넬 목사님을 딱 보거나 쓱 쳐다보고 나서는 죽었네 하고 그냥 가버렸더래요. 근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막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막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무병이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넬 목사님을 보니까 살았네?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코넬 목사님은 진짜 약속한 대로 평생 헌신하고 이 기독교 학교인 코넬 대학을 세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동일한 상황인데 위생병이 죽었네 하고 지나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살았네 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코넬 목사님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녀들한테 성막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성막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의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은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3, 4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1000대, 10,000대 영원히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짧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후손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성막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서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막신앙으로 살아가서 정말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다 망해서 이스라엘은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이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는 레갑 자손들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구별되어야 돼. 너희는 장막신앙을 결단하고 성막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에서 결단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회당을 세우고요.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포로가 귀환될 때 5만 명의 사람들, 5%의 신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백향목 교회가 이 시대의 레갑자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견디는 장막신앙을 갖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막신앙을 갖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